모든 분야에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리처드 A. 토드가 쓴 기독교 역사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로마 제국 말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정치계와 공직에서 빠져나간 것이 로마 멸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로마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고 속되고 부패한 시대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치안 판사가 법에 의해 죄인을 때리라고 명하고 고문을 명령하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되어 갈등할 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공직에서 떠나라고 권면했다. 교회의 이런 태도는 로마 제국 말년에 윤리 개념이 낮은 사람들이 공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회가 부패와 폭력을 반대하는 설교만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서 떠나도록 권면한 것이다. 이리하여 최고의 신앙적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통치자 다리오가 바벨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다리우스라고 알려진 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은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도에 각각 도지사를 두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섰는데도 다니엘은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2세에서 83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80이 넘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생활을 죽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동족을 섬기는 자리라기보다는 이방인을 섬기는 자리임에도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리를 주면 받았습니다. 제국이 어려움을 만날 때 왕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대책을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탁월하게 움직였던지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이 더러운 정치판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과 떨어져서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좀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했고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자급자족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신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꿈꾸는 삶이 수도원적인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의 전통과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 밥 먹는 것을 막았지요. 상상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던 때인데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었습니다. 나병은 접촉을 통하여 전염되는 병인데 굳이 왜 만졌을까?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부도덕한 여인들인 창기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분리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성속의 논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 땅의 삶이 허무하다면서 빨리 죽기를 구하는 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부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을 아시는데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때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1월 1일 지나 1월 2일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갈수록 신자의 삶은 세상 속에서 눅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오늘 또 우산동의 광주 땅에 재난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이 땅을 무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지만은 초기 한국 교회는 참 재밌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또 망하면 신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목양과 교육, 행정, 사람을 가르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은사 가진 자가 뜻을 정하여 가는 곳이 신학교가 아니라 병들고 망하면 당신은 죄종의 길을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일반 대학 떨어져서 가는 곳이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가지는 느낌은 지금도 우리 교인들의 상당수는 기업인 모임, 올해는 실업인 모임, 이런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SMF 선교회를 만드는 것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 미션을 감당하는데 목사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덜 지으면서 조용히 나만 고상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직업만 구한다면 누가 정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지긋지긋하죠.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화가 나시죠. 그래서 나는 정치 안 한다 그래서 고상하게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유기농 야채 심어 먹고 사시면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정치판의 국회에 빛이 됩니까? 누가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금 받아 먹고 자급자족하면서 편안하게 낚시나 하고 살면 여러분은 편하시겠죠. 근데 제가 해외 사역을 해보면 말씀만 필요합니까? 반드시 해외 사역을 하려면 말씀도 준비해서 가야 되지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뭔가 속이는 일이 있고 뭔가 부패가 있고 이런 지긋지긋한 일이니 다른 장사 같은 거 안 하고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목동처럼 그 산때 그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누가 비즈니스를 감당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흔한 말로 영적인 일만 하면 누가 교회 재정을 책임지겠습니까? 다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일만 하고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 그러면 누가 교회 재정을 책임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을 따로 모아서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기업인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때려치워버리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계속 사명과 연결시켜버렸더니 쉽게 못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어렵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 용돈이라도 주자고 회비를 모아서 용돈 주었습니다. 저는 그 용돈 받아 먹은 놈 중에 한 명만 내가 사장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어도 나는 그 모임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 모임을 실업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은 다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 감사하게 40여 명 가까이 모여지게 됐습니다. 직장인들도 요즘에는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잘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3개월만 지나면 5개월만 지나면 그만두면 일한 만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들어가서 조금만 버텨서 또 실업. 그래서 이것이 좋은 취지였는데 우리나라처럼 악 이용되는 경우도 없답니다. 그런데 사명 소명을 자꾸 불러일으키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만 못 둬요. SMF 선교회도 처음에 제가 창립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나는 그 분위기 못 있습니다. 새벽이기도 했지만은 아침에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정말 성질 내면서 모이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누구 한 사람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홈커밍 데이를 하고 모아진 회비 일부 중에 기념품을 처음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랬더니 비로소 그 모임의 취지를 알고 그곳에 함께했던 친구들도 새로운 사명감을 갖더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다니엘이 전도사였습니까? 다니엘이 선지자였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니엘. 그러면 요셉은 전도사였습니까? 요셉이 목사였습니까?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수당 중에 의외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정치인들이 많아요. 상당히 위대한 신앙 스토리를 간직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살아남지를 못해. 언론에 좀 딱 나왔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사라져. 핍박을 받아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다니엘 정신, 요셉 정신이 없어. 자기들은 언제든 여기 사라져도 다른 시장으로, 다른 도지사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다가 욕먹을 것 같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욕을 먹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확인했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사라져버려. 그들이 위대한 신앙 스토리는 간직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정치판에서 핏을 발하지를 못해요. 정치인들이 더럽다고, 정치판이 더럽다고 교회로 도망하면 안 돼요. 정치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신학교에 오면 안 돼.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면 끝까지 정치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충성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비즈니스맨으로 부름받았으면 그곳에서 승리해야 돼. 때로는 업종을 바꿀 수 있고, 때로는 뭔가 메뉴를 바꿀 수 있고,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은 사장님 하다가 애나 못 해먹고 다시 직장생활이나 가버려 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다가 목회 못하겠으니까 아이고 내가 사업이나 하러 가버려야 되겠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처음부터 비즈니스맨으로 부름받아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하니까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를 인정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망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나갔을 때 부름받아서 자원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온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그 다음 일입니다. 청사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이름 붙였으면 그 식당이 문 닫은 날이 많으면 안 돼. 어떻게든 그 자리가 막 호황을 이루도록 나간 집구석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 어떻게든 이 목회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목회하다가 못하면 아이고 나는 자연으로 가버려야 쓰겠다, 아이고 자급자족하면서 농촌에서 아이고 이 고생하면 내가 못 먹고 살겠냐,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한데 다 교회로 피신해 있습니다. 전부 다 교회에다 빨대 꼽아놓고 교회 도움을 받고 사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나 빨리 도움을 받은 뒤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었어.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된다. 제주항공 참사 현장, 무안공항 참사, 이런 말을 쓰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무안공항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제주항공사고였으니까 이것 때문에 무한히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제주항공 참사 현장 이렇게 이름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수습하는 중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많은 물품을 그곳에 보낸대 생각도 못했네요. 어떤 현장에 달려와서 국을 퍼주고 밥을 해준대요. 지금 그곳에 달려온 권사님 얘기를 어젯밤에 들어보니까 물품은 많이 쌓여 있는데 누가 그곳에 와서 따뜻한 집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지금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어떤 현장이 하나 수습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누군가는 손과 발이 돼서 그곳에 가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똑똑하고 아주 위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승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면 승리해야죠. 그곳에서 공무원의 영향력은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 인정받고 구청장에게 시장에게 인정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충성된 자가 돼서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위에서 일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은행 직원하고 은행장의 위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돼. 승진 못한 사람 조지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고요. 자꾸 교회를 핑계대고 자꾸 주님 핑계대고 자꾸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비즈니스맨들은 돈을 벌어 와야 됩니다. 불경기여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고 11조를 줄이면 안 되고 성교가 줄어들면 안 되고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니엘이 최고 총리로 승리하고 그 친구들이 신실하게 나라의 지도자로 봉사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만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떤 일을 충실하게 행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고 결국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 각지에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포로가 어떻게 회당을 세워요? 그런데 위대한 정치 유력한 다니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회당을 세웠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포로기인데 이 세들이 신앙의 영향권 안에 자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때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자 포로 2세들이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어로만 기록되면 안 된다. 세계 공용어로 기록이 돼야 된다. 이게 신앙의 영향권 안에 자란 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70인역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근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월드 K-팝 스타가 나왔다고 칩시다.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기로 했으면 세계 최고의 스타가 돼야 돼요. 제대로 된 구의원 한 명만 나와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바꿀 때 국회의원까지 필요도 없다니까요. 제대로 된 구의원 한 사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 우리 들레미가 한참 성장을 하다가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타이밍에 법을 알아보니까 이 동네는 그 인증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제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구청장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규제를 바꾸면 되지요. 규제를 풀면 되지요. 그것이 우리 역할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그 일을 집중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청장이 마음먹으면 규제 풀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회에 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시의회에 가서 이건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니 바꾸어 주세요 하면 의원들은 바꿔줍니다. 목사가 못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역할을 못하니까 헌법재판관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고 쳐봐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확장, 위대한 섬김의 자리로 이번에 영상 만들었는데 영상에 위대한 섬김, 위대한 확장 이런 타이틀을 썼더라고요. 도전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또 미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가는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타일러에 가보시면 세계 각지에서 아이들이 몰려와 있거든요. 우리 예전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만 가도 영어로 물어볼까 봐서 눈을 피하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능통하게 못해도 미국 타일러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 가서 주도할 겁니다. 분위기를. 저는 샬롬 소굴 친구들이요, 나라사랑 포럼이라는 곳에 가서 또는 구청 행사에, 성탄절 트리 행사에 캐롤송을 부르고 이 모든 자리,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에 교복 입고 가서 앞에서 어떤 사람을 응원하고,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엄청난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토록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 손바닥으로 가려집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밖으로만 튀어나온다면 세상은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다양한 직업군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교수만, 비즈니스맨만, 법조인만, 서민만, 농부만, 그곳 조만간에 타락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률, 의학, 농부, 비즈니스, 기업 수많은 쪽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동네에 살아보니까 총선을 하거나 대선을 해도 이 동네는 한 후보만 나오니까 경선에 참여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되니까 민주당 당원 좀 가입합시다. 제가 명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 리더들부터 1,000원을 안 내가지고 당원이 아니야, 당원이. 얼마나 우리의 사고가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살고 있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세상을 바꾸는 일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장 한 사람만 영향력 있게 세워놔도 구청장이 이 동네 바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기도회 때 구청장이 나오니까 벌써 구청장 때문에 나오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청사교회에 관해서 늘 본인이 출입을 하는데 이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두겠습니까? 도로가 막 맨홀 뚜껑이 터지고 막 생기면 그냥 두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중요한 음악회 하는 분이 저한테 뭔 부탁을 했더라고. 구청장과 연결돼 있냐고. 아니, 내가 얼마든지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값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 사람 몫이지만은 얼마든지 제가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 혼자로 안 됩니다. 다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다행이지만은 다 목사님 되면 어떻게 한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지금 충분합니다.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비즈니스맨. 올 한 해 기업인 중에 한 사람만 대박 나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회는 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열심히 복 받아서 열심히 십일조 합시다. 끝이요. 예산을 차고 넘었다. 끝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실업인 모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첫 모임을 갔는데 그것이 뭔지는 알고 출발을 해야죠. 왜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 40명만 10일 똑바로 해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40명만 똑바로 11조 벌어와서 11조 해도 그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곳에서 한 기업만 똑바로 세워줘도. 회비가 10만 원씩이고 올해는 5만 원인데 10만 원씩 20개 모이니까 200만 원씩 모이더라고요. 이게 1년이면 얼마입니까? 작은데 힘을 모으니까. 그날 우리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위대한 확장, 위대한 섬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한 그 아픔을 가진 지금 연말에 이 추운데 공항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먹고 생사를 지금 오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어째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부디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가다가 막히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있는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꼭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모든 분야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